우리 시간 있으므로 12월 7일 성산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죠. 주의 친절한 화려한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점점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화려한 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화려한 기세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니 제 대신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대신 일하는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2025년도 12월 또 첫 주일을 맞아 성찬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십자가로 맞춰지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69장 우리 찬양 부르신 후에 박금남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라니 울려라네. 하늘 법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나는 평화를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냐 안식일세.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물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하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의 첫 주일 성찬 예배로 저희들 주님들을 모였습니다. 오늘 첫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이 다시금 한 해를 보내면서 세상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는 26년에는 우리가 좋은 시학교의 이름으로 중독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일과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할 수 있는 일 등 저희 교회에 이런 여러 비전들을 주안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점점 주님 안에서 성숙함과 하면 된다는 자신감으로 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위로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쟁, 기근, 천재지변으로 힘들어하는 이웃 나라들,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 땅, 또 한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환우들, 가족들, 저희 좋은 시학교의 한 분들께도 다 기억하셔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 세상 모든 나라들이 오실 그날까지 함께 평화로운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의 말과 행동들이 평강을 나타내는 삶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데 우리 좋은 시학교회가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남은 한 달을 믿음과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눌 때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채워지기를 원하며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517면 구약성경 517면 정리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 두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이제 12월 첫째 주를 맞게 됐습니다. 또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요. 우리 전우자고 한번 같이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예배 가운데 또 이렇게 두 분이 새로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대분 다음에 또 좋은 교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예, 저는 거의 관계없이 그렇게 지내왔는데 또 그것을 또 자만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좀 비를 맞고 그랬는데 좀 몸살이 나고 또 몸이 여의치가 않았는데 이제 다 완쾌는 되는데 아직 목소리는 좀 그러네요. 예, 하여튼 건강 이 환절기 때 조심하시고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역시 또 사자성어 하나 좀 하고 말씀드리고 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 잘 아시죠? 동병상련. 예, 그 뜻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서로의 마음의 상처나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끼리
그 깊은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사자성어이죠. 그 유래 역시 중국 고전 열자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죠. 한 사람이 너무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 병을 똑같은 병을 앓았던 한 사람이 그 친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이 병을 앓았는데 정말 참 힘들지만 그래도 잘 참고 견디면 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한 말이 이 지금 병을 앓고 있는 친구에게는 위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위로의 한 말이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한 예화로 유래가 돼서 동병상련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영어 단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을 심리학적인 그런 단어로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sympathy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empath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sympathy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어떤 불행과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그저 안타깝고 유감을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그래서 참 안됐다, 좀 불쌍하다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이제 sympathy라는 말이죠. 근데 empathy라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마치 내 감정처럼 깊이 느끼고 이해하는 감정으로서 그냥 단순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함께 느끼고 아파하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동병상련의 그러한 감정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질병, 마음의 상처,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오는 그 무리들 향해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은 아마 심패티의 마음으로 그 무리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참 안됐다,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empathy, 그 감정으로 저들에게 나아가서 함께 울기도 하고 아파하시고 그리고 결국 저들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그 어떤 때보다도 정말 여러 마음의 상처와 삶의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더욱 이웃을 바라보면서 또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동병상련의 감정으로 그 이웃을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또 섬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작은 그 동병상련의 말이나 행동이 이웃과 세상의 삶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하는 데 힘쓴다 해도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마음, 임패티의 마음이 없다고 하면 결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남은 생에 함께 웃고 울고 함께 동행하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동병상련이라는 이 사자성어 꼭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가 다스리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라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 역시 누가 그 인생을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진정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인생의 기쁨과 풍요와 평강이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정말 수없이 이웃 나라의 공격을 받고 때로는 침략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간간히 나라를 유지했던 그 이스라엘은 이제
다윗 왕 때 아주 강국으로 부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에 와서는 그 소아시아 전역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초강국으로 대두하게 됩니다. 여기는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지도력이 있었음을 우린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됩니다. 그 솔로몬의 강력한 지도력, 그 근원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어졌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는 역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그러나 정작 그러한 솔로몬의 지혜, 그 지도력 뒤에는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역시 성경은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믿음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한 사람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된 그 이스라엘의 이 감격 어린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어지는 이 은혜로운 삶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먼저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는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이처럼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지냈던 때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늘 이방의 침략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쉽게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늘 암울하고 소망 없는 삶을 영위하던 그러한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왠지 그와는 달리 밝고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그 20절에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의 지혜로운 지도력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결과의 한 모습인 것을 열왕기상 기자는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그 외침 이후 영적 지도자가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들은 400년간의 영적 암흑기를 지내면서 어둡고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로마의 침략을 받게 되고 정치적이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게 되고 정말 처절한 식민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들에게 참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고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나들던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의 소식을 전해 주었고 저들을 치료하고 진정한 기쁨을 전해 주었던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들에게 임하게 됨으로써 참된 기쁨과 그런 순간을 맞게 되는 것을 복음서 기자는 여러 복음서 곳곳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일제시대와 또 6.25 시대를 겪으면서 얼마나 암울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곳곳에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에 정말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그러한 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대국이 되어서 놀라운 부흥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온 나라 전체에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진 은혜라고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어집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질문한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쭌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신다는 것이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망했어, 상처를 받았어, 외로운 중에 있어.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온전하고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기쁨과 감사, 그러한 기도가 주어질 때 오히려 어려운 순간들을 극복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저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음악 볼륨을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모진매를 맞고 죽기 직전 상황에서도 진정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절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저들은 비록 그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에 그 은혜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역시 빌립보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로마 감옥 안에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역시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그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모든 독자들을 향해서 기뻐할 것을 선포하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에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이제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기쁨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다윗의 성숙한 모습을 역시 보게 됩니다. 진정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내면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그 기쁨을 인해서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참된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평안이다라는 것을 역시 말씀이 전해보고 있습니다.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되매 저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기쁨과 더불어서 참된 평안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임하였음을 역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 왕국 시대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코 평화로운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솔로몬의 왕국을 맞아서 나라가 강해지면서 평화를 되찾게 되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의 그 훌륭한 지도력과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라 전체가 참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그리고 성경 역사를 통해서 역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에게 늘 통용되는 인사가 있다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샬롬이라는 인사죠. 무슨 뜻입니까? 평안할지어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늘 이방의 침략 가운데 있어서 그 혼란 가운데 속에서 인사가 샬롬, 평안하냐, 그대 심사가 평안하냐라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인사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 역사 가운데 어땠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인사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진지자 쓰셨어요. 예,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인사였죠. 늘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역사. 예.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평안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안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소개하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책감 속에 놓여있는, 불안감 속에 놓여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인사가 샬롬, 예, 평안을 주. 누구보다도 저들의 마음을 잘 아셨던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평안이 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핍박이 강해졌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힘든 그러한 상황이 맞이되었지만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마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임재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아멘. 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평안을 주시고 그런 불안과 걱정을 떨쳐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그 조국을 향한 마음의 깊은 그런 아픔을 인해서 그런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의 역사를 펼쳐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마저 이방의 그런 전쟁터로 전락하게 되는 거지. 너무나도 분노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왠지 저는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오히려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가운데 조국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에스더 역시 이제 온 유대가 멸망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그물을 내밀게 되고 결국에는 그 유다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왕 앞에 나아가서 그물을 받지 못하면 죽임을 면치 않게 되고 온 유다 전체가 다 진멸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는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고 과감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던 에스더의 신앙을 역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향해서 때로는 분노하고 비판하고 또 욕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러한 분노와 비판을 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참된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이 임하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미국을 주관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외침이,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이 그러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같이 간절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안한 대한민국, 평안한 우리 미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평안을 인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풍요로움이다라는 것이죠. 27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을 맡게 되면서 온 나라 전체의 기쁨과 그리고 평안이 주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풍요로운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먼저 깨닫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풍요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모든 환경을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풍요로운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그 만들어진 인간들이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주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그런 체험을 했던 초대교인은 서로 이제 떡을 떼며 그 풍요로움을 나눴던 모습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체험한 그들로서는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기꺼이 그 풍요로움에 참여하였던 것이었죠. 아직도 북한 또 여러 아프리카의 나라들 또 남미의 나라들 왠지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풍요가 있다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무엇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한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미국 땅이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는 것은 그 첫 추억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한순간, 그 거룩한 한순간을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임재 가운데 풍요로움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성공적인 신앙의 인물들 역시 그 풍요로움의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 풍요로움을 체험하고 복의 근원으로 세움을 받게 되었죠. 야곱도 참 사기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거지 같은 그런 빈손으로 삼촌 라반에게 가서 풍요로운 갑부로서 다시금 베델에 돌아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신약에서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넘쳐나는 그런 풍요로움을 통해서 잔치가 잘 맞출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오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스렸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셨습니다.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주가 넘는 풍요로움의 기적이 있었던 것을 역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문제가 아니었죠. 그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임재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주어진 물질로 인해서 그것을 다 버려두고 나를 좇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예수님을 등졌던 어리석은 한 사람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달리 삭개오는 지혜롭게
그 욕심을 통해서 주어진 모든 물질을 다 나누고 이제 새롭게 주어질 하나님의 풍요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다스림과 임재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과거를 살펴보면 부자 거머는 정말 세상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자기가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정말 매국노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어진 한 선택에 의해서 한 사람은 의인이 되었고 한 사람은 죄인으로서 나눠지게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모든 세상을 향해서 아주 단순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야말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진정한 풍요로움의 비결, 그 원칙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참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세상의 풍요를 쫓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진정한 삶의 풍요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임재 가운데 참된 인생의 행복, 한 나라의 행복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지, 평안이 있는지, 그리고 진정 풍요로움이 있는지, 지금 어떤 소유가 없어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진정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위대한 선택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 풍요로움을 누리며 오직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281장 1절 보시면서 성찬위원 나오셔서 성찬 예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오늘 보이시고 또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신 예식이 두 가지가 있죠. 먼저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뜻을 이루시고자 친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모든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공포하셨죠. 오늘날 모든 성도 역시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과 온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예식을 갖게 됩니다. 또한 성찬 예식이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진정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또한 전도자로서의 삶을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며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성찬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그 깊은 사랑을 간직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또한 갖게 됩니다. 이 시간 돌아보고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보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갖게 됩니다. 예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새로운 귀한 결단과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우리 모두는 분명 근자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일생 이는 나 위하여 영보를 받으사 주가 지닌 대신을 리 주의 모양 일생 이른 주가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 일생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땐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한가운데 멀리 전파하세. 이 시간에 우리 떡과 잔을 드신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주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우리 남은 생에 더욱 주 앞에 헌신하는 새로운 신앙의 결단, 또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됩니다. 우리 남은 생애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해 주셔서 건강하게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주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1장 우리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성찬 주일 예배 함께 참여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주일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두 분께 새로 오셨어요. 우리 천춘정 집사님 아내 되시는 우리 천원복 권사님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또 동생, 아는 동생 되시는 우리 하영애님 자세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하고 축복하고 목사님은 뭐 제가 신방할 때마다 늘 뵙고 그래서 꼭 이제 오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이제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하영이님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또 2월달에 오신대요. 그래서 이것도 기도해 주셔서 한 분 한 분 또 함께 또 좋은 또 교주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두 분 교회가 그래도 괜찮죠? 따뜻하고 하여튼 이렇게 또 좋은 우리 또 교주의 시간을 또 잘 가지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몇 분 또 못 오셨죠? 서 집사님께서 아직 좀 몸이 여의치 않으셔서 못 나오셨고요. 이정무 집사님들은 좀 여행 중에 계셔서 좀 못 오셨고, 그리고 우리 예슬이가 또 좀 몸이 안 좋았는지 또 참석을 못했네요. 그리고 박정호 집사님 어제 또 오신다고 그랬는데 또 좀 예치가 못하셨는지 못 오셨고요. 그래도 많이 이제 또 안개가 들어왔다고 해서 있고요. 홍경수 집사님도 아직 그 가족들과 또 이렇게 또 지내시면서 못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문차 집사님은 이제 재활 치료를 이제 시작 중에 계셔서 그래도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드시는 거는 뭐 잘 드셔서 저도 요 며칠 지금 감기 때문에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이따가 시간 되면 같이 한번 또 한번 뵙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제 벌써 이제 성탄 주일 예배 광고가 나갑니다. 22일에 저희가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성탄절 예배는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그래서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드립교회가 요즘에 많이 부흥이 됐대요. 그래서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그전에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좀 여의치가 못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랑 같이 연합 예배 드리고 같이
하면서 요즘에는 교회가 막 부흥했다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하는지 조금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날 그냥 자기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저희는 저희대로 또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예배 꼭 시간 그렇게 좀 맞춰주시고 그때 좀 주위에 또 성탄절 예배 안 드리시는 교회들도 없잖아 있으세요? 그러면 또 좀 같이 오셔서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부영신 주일 예배 또 신령 감사 주일 예배 기억해 주시고요. 또 12월 달은 또 우리 박지훈 집사님도 중국이니까 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거듭 우리 중국인 교회 또 스페니시 교회 힘들고 어려운 정말 요즘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워싱턴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더 지금 이제 이민자들에 대한 압박이 지금 있는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결코 복음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더 확장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듭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모든 것이 은혜죠.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해 주신 후에 주신 말씀 상에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기쁨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지고 나름 풍요로움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기쁨과 평안과 풍요로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에 다시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기도하는 지인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일일이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셔서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름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하나님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없사오니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옥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나눠드려지는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투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주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사업,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그리고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